사실은 이렇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1개와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지 못하고 11개와 19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6절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이 11개와 19장이 59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은 오늘 기도 제목은 위기를 넘기는 기도 이런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 삶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몇 장씩이나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 세계에서 그 고대 이 국가 중에 아수르 군대는요 정말 잔인하게로 이루 말할 데 없는 너무나 이렇게 강한 군대입니다. 강한 나라고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15년 이렇게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정말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이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과 둘째는 생명을 연장받은 것.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의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이 끝나고 그 다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의 그 삶 속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자체는 그 사람들이 믿기를 위해서 믿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원래부터 사도가 아니고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부터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부정적이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살인자, 포행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 부어지고 그들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포행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응답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도의 그 강한 역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믿음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조금만 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을 열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작전 기도라고 그리고 금식 기도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작전 기도의 응답이나 금식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두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또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분은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셔가지고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케 하셔가지고 또 누군가를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한 발 더 가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를 더 한 번만 하면 이제 끝에 다다랐어요. 끝에 다다랐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여기서 딱 그치면 그 기도는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두 가지의 기적을 나타냈던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위험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대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이 기적 18만 5천 명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생명을 잃고 그냥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AD 722년이에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북쪽에 이 남유다보다 2배나 더 큰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옆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도 오면 어떻게 하지? 히스기야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침공하기 전에, 침략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그 나라에 유다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다 혁파시켜요. 하다못해 이 모세 때에 그 노뱀을 섬겼는데 이 노뱀조차도 다 무너뜨려요. 그런 일을
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갑자기 왕이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든지 그냥 손해를 보든지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아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또 뭐냐면요. 이 계곡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약 때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이라는 그 샘이 있어요. 그 기온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것을 그 땅굴을 400m 정도 파서 수로를 파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다가 샘을 이렇게 샘길을 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루 이틀에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이 침공을 대비해서 미리 그걸 해놓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그 모든 걸 그냥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만 사람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늘 그 어려움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저 하룻밤에 그냥 기도하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더라 이거만 알아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한 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일상 중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준비를 미리 했던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것도 예배당에서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어 눈물로 그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랬던 사람이니까. 19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둘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배신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보세요. 딱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아수르 군대가 18명이 다 지금 그 성벽을 둘러싸고 공성대를 쌓고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이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가서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조금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그 문제, 삶의 어떤 문제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꼭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적으로 히스기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삼았던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 또 그 전에 왕이었던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욕하고 하다못해 모세의 노뱀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눈물로 부르짖기 전에 주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실제로 아수르 역사에, 이 아수르는 이제 고대 이 수메르의 한 국가예요. 그 수메르 문명의 한 국가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죠. 그 어마어마한 이 고대 국가의 한 왕이 정말 전쟁에 패하고 너무나 이렇게 작은 나라인 이 유다에 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자기의 부하였던 그 부하 2명에게 살해를 당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나와요. 그럴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시름을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그 정말 그 기도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성전에 나와서 그 벽을 그 머리에다 대고 벽에다 머리를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만 5천 명이 그 군사가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훈련받을 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이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여호와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 산헤림이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욕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방향을 정하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기도는요,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반드시 그게 응답되어 있어요. 빠른 거는 오늘 하루에도 응답이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늘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왜 기도 수첩을 그렇게 많은 기독교의 성자들, 기도의 사람들,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기도 수첩을 만든 이유가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랬죠. 그리고 또 기도의 사도였던 존 하이드 이 성기사님이 정말 이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받고 그것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이스기야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증인들과 같이, 기도자와 같이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시체를 그냥 쌓고 쌓는 너무나 잔인한 군대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정말 응답받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준비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 지도자에게 그것을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전기도입니다. 지금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바빠요. 일상이 바쁩니다. 삶이 바빠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 이제 앞으로 부흥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요. 그런데 성전에서 쌓이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응답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시키실까요? 그렇게 나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부르시냐면요, 성전 기도자라고 그래요. 성전 기도자가 가장 강력한 기도자예요. 이런 사람은 중보 기도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성전 기도자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눈에 안 띕니다. 성전 기도자는 감당하지 못할, 정말 이렇게 도저히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이 돼요. 왜? 그것은 성전 기도자는 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훈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 기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요, 좀 이렇게 다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의 그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분의 기도 제목 1호는 남편의 구원 문제예요. 그 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기도회가 있고 교회에 무슨 부흥회가 있으면 다 와가지고 다른 기도는 안 해요. 남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남편 그냥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 부흥회를 여는데 정말 애가 타도록 그냥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 말씀 끝나고 교회 예배당 불 다 꺼지고 그냥 온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도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술 주정뱅이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너무 술을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그냥 그 술을 그 지친 몸으로도 한 걸음에 예배당을,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가보니까 불이 다 꺼져. 소리 질르고. 저기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가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자기 아내가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 살려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경찰서장 부인인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외면 사람을 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그냥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이 경찰서장 부인도 미주리처럼 살아있어요. 그리고 늘 그 아내가 이 여집사님이 기도한 걸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을 고발할 거다. 이제 경찰서 가든지 교도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중에 집사까지 됐어요. 물론 약간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 여집사님이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소 좀 엉뚱하게 기도 응답이 됐지만 결국은 남편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기도에 성전 기도에 강한 힘입니다. 예배당에 와서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10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그 예배당은 가득 차요. 그러면 모든 삶의 그 문제들은 그대로 풀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당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왜 예배당에 오면 하늘과 맞닿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 하늘의 문을 제일 먼저 여시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는 관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 기도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 기도는 아무도 몰라요. 예배당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이제 3일 만에 죽게 될 거야. 이 병이 아주 중한 병이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요 흔들립니다. 난리 나요. 이제 3일 만에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물론 이제 두렵죠. 떨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너무 급하니까 성전에 갈 여유가 없어요. 거기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그 방 안에 있는 벽을 향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고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왜 15년 연장을 받았을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래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보세요.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왜? 우상 혁파했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랬죠. 그렇게 지금 40세가 다 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36 아니면 37살 정도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평생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떳떳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이따가도 나눌 텐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호와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는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죽어야 됩니까? 이걸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다 물러갔어요. 이제 좀 괜찮겠지. 그러는데 갑자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해요.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모든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그 질고와 어려움과 삶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 육신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그 죽음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이 히스기야와 같이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이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딱 요럴 되니까 3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문제는 다 해결받았으니까 조금 편안해지겠지.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들이요,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끝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그전보다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내실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성경 기도자가 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요, 병에 걸려서 그 죽는다는 소식 때문에 그 정말 병을 고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즉시로 응답받는 것.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보세요. 4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길가에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다시 가라.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네가 이제 낫는다고 얘기해.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믿고 취하기만 하면 돼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의 힘을 잃어갈까?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그 죽음이 순간에 닥쳐와도 그 어려움이 이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예요. 생각이 이제는 기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냥 제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이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을 1시 50분에 쓴 거예요. 그 오늘 묵상, 이 사순절 묵상 말씀 미리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자고 기도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너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늘 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혼자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자리를 다 앉아봐요. 마음이 새로워요. 계속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54개의 이 자리가 어느새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나눴지만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그런데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이 계속 읽어보면요. 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내 안에 거라. 제발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하신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까지도 구하신다. 그러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삶과 같은 이거는 태산과 같아서 이 문제만큼은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베데스다요.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병자가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게 이제 전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물을 동이면 물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동이면 그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이 병자는 지금 저 구석에서 사람들의 그 뛰어가는 그 발걸음에 밟히고 막 그냥 구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병이 치유되고 우리에게 진짜 말씀의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의인의 역사는 간구함이 크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어떤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그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실제가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응답이 나옵니다. 불이 임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 엘리사의 그 엄청난 그 기도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정말 죽을 병을 치료받지는 못하겠지만 이 병을 정말 이렇게 심한 병을 치료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영혼이 치유되는 이런 기도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죽을 병도 살려내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자들이 시대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명한 사회학자였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던 토니 캄블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참 난처한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죠. 그러나 그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여인의 남편의 치유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애쓰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잘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이게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아니 혹시 돌아가셨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저희 남편이 오늘 하나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이 그런 행동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실제적으로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남편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남편은 비록 병이 치유되지 못했지만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 목사님의 기도는 그 병은 치유되지 못했지만 영혼구원이 되는 놀라운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이 캄플러 목사님의 그 기도와 같이 비록 병은 치유되지 못했지만 그 삶에서는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권의 이 문제는 병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엄청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에 죽고 자신의 그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어느 때냐면요. 그 기도 응답 뒤에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히스기야가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좋았어요. 근데 기도를 이제 그만 못하는 거예요. 다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그 므낫세 자기 아들을 납니다. 이 15년 이 생명 연장을 받고 이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아들 이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려요. 이 아버지 이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이렇게 협파했는데 그 모든 것보다 10배 이상을 더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기도가 딱 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딱 그치게 되면 그 뒤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요.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다 아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히스기야는요 다윗 시대 이후로 300년 만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년이 안 좋아요. 그렇게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고 끝내 믿음이 떨어지고 말아요. 두 번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 돼요. 그런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징조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바벨론 그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그 대탕구라 그래요. 그 유다의 가장 중요한 군사 시설이나 그 중요한 이런 금은 보석 이런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망할 거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 중에 바빌론의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실제로 그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다의 이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환관이라고 그랬어요. 왕족인데 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지 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응답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기도의 역사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생길 거냐 나쁜 일이 생길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성령이 거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기도 응답되고 왕이 되고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축복을 받거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일이 되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을을 지나가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어느 용감한 사람이 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청년의 그 머리채를 붙잡고 간신히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살려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 청년의 목숨을 구한 이 또 다른 청년에 정말 너무 그냥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용감한 청년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이 물에 빠진 청년이 정신이 들고 나서 이 자기를 구한 청년에게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꼭 이렇게 살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분별해 내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강물에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조차도 안 해요. 아주 작은 것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저 자기 문제 붙잡고 그냥 마치 이게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생 끝에 가보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기적은 어떤 거냐?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두 가지의 근거로 인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정도에 그친다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근심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중보 기도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 나 하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응답됐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뭔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고 만나고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거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바울의 그렇게 동역자였던 데마,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끝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을 버려버리고 데마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려요. 후메네오 바울을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다 해결되지만, 그것도 응답되지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그 기도서라는 게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만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성전에 나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응답받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년에 실수한 것처럼 우리는 그 실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